예,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뜻밖의 이야기죠.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제 결론까지 가야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정은입니까? 그런 배우가 광고 모델을 했었는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왜 아멘 안 하지? 그럼 가난하게 사세요. 이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에 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로 살라는 말에는 우리의 부요함에는 여러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야고보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부자들과 7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는 말이 대비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를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야고보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야고보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는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한 세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사용되지 않은 채 썩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놓고 입지 않은 옷들은 좀 먹고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은 쌓여서 녹이 슬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부자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되지도 않고 또 나누어지지도 않고 지금 이제 야고보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 되게 가난해지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오직 쌓아두는 용도로만 그래서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옷이 좀 먹고 그러고 있는데도 그것을 형제 자매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거나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은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은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이제 가지게 된 그 방식이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또 이웃의 것을 덜 주었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주지 않고 이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의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 살육의 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이중적인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이 살육의 날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극한의 어려움, 극한의 빈곤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육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나누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데도 너희는 오직 너희의 살 길만 찾는구나.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는 생각만 하는구나. 오로지 너희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이익에만 있구나.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치와 쾌락의 삶이 가난한 자들을 살육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이제 살찌고 있는데 그 살찌는 것이 바로 심판을 위해서 가축을 도살하듯이 살찌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는 1세기 로마의 대토지 소유제와 소장농 착취를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 배후에는 이제 소장농에 대한 착취 그리고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체불 이런 것들이 그 배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살육의 날은 단순한 미래 심판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경제적 폭력과 미래 심판의 이중적 현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해석가가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피터 데이비스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살하는 현재와 부자들이 심판을 받을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 날, 이 두 가지 모두를 이 설육의 날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 부자들이 이제 의인을 죽였대요. 의인. 그러면 이 의인은 누구냐? 6절에 보면 여러분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의인은 뭐냐 하면 이게 집합 명사예요. 집합 명사.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한 종류의 어떤 의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형 집합 단수인데 가난하고 경건한 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의로운 자들을 의롭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한 수많은 의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부당한 재판과 부정한 그런 재판으로 악하다고 말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던 부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여기에 서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지난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에서 이걸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공산당 선언에서 나오는 거냐고 이 말들이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거냐고 얘기했대요. 그만큼 이 본문은 오늘날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긁는 말, 그들의 마음을 긁는 말. 지금 강남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되게 하고 나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누구냐 하면 당대의 가난한 자들과 법정에서의 조작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 이번에 왜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이 냉장고인가 어떤 거기에서 1,500원인가 1,050원인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 먹었다고 이제 걸려가지고 1심, 2심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심까지 가려고 변호사를 쓴 비용이 회당 500만 원에 1,000만 원. 1,500원 먹고 그 부당함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든 돈이 1,000만 원이 든 거예요. 그 돈은 또 누가 갚아주지? 그래서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교단에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있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그 고소 고발이 걸리면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의 50% 이상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대부분 무죄지만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한 법정 때문에 억울하게 그냥 형무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살육의 날에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면서도 마음을 살찌게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표현이 뭘까요? 아니 마음이 살찌면 좋잖아요. 뭔가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대비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불만스러워.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심지어 나조차도, 나라는 존재조차도 그 불의의 일부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조차도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지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계속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슬퍼서 눈물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성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약을 타러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두 부부가 다 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1년치 이제 약을, 이제 거기는 약이 좋은 약이 없으니까 약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한두 달 있다 가다 보니까 집이 약탈을 당했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유니테리언, 하여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도시에 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혼혈들, 백인과 흑인들의 혼혈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가니까 다 털렸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뭐 비싼 거 있잖아, 비싼 거. 그래서 좀 감 나가는 거, 이런 걸 사간 게 아니라, 그런 걸 털어간 게 아니라 소금, 식용유, 팬티, 신발, 신던 신발, 이런 거 다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진짜 저 독해로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놔두고 갈 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이것들이 내가 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미안하더래요. 좀 더 놔두고 갈 걸. 참, 여러분 너무 집에 가서 식용유 훔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런 어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만족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살찌웠다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의 불의한 현실,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배불리는 일에만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약자, 힘들어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살찌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보캄은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살찐 마음은 과시적 부의 축적과 전시를 의미했다. 이해되시죠? 그죠? 과시적 부의 축적과 전시를 의미했다. 부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치품을 소비했고, 이는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잖아요. 또 기독교 지도자라면 교회에서 막 그 교회가 크잖아요. 큰 교회라면 막 성도들이 뭘 막 이렇게 큰 차를 사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다면, 저렇게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벤틀리. 예, 저는 로잔 하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차를 타는, 말로만 듣던, 와, 이게 그거야? 이러면서 호기심 반, 그리고 이 사람 뭐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포항 요 근처에 사실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진짜 오래된 그랜저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예. 저는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저는 새 차를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가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차를 사서
누가 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새 차 뭐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내 돈으로 사서 몇 년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지는 그런 차를 사는 게, 새 차 사는 사람들이 또 시험 들라.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제 사정을 얘기해요. 제 사정. 저는 중고를 사고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거기서 뭐 돈을 좀 이렇게 세이브하고, 또 그래서 내가 남에게 나누는 삶을 줄이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뭐 구제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게 저희 뭐 수입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줄이고 싶지 않거든. 내가 근데 이걸 늘려버리면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냥 떡볶이 먹어도 행복하고, 그죠? 국밥 먹으러 가도 행복하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 같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한 끼 밥 이거잖아. 부자들은 그거 뭐겠어? 뭐 이런 쓰레기를 처먹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부유해진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죠?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고, 저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입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커피나 먹어도 공짜라면 너무 좋고 이런 마음이라야 되잖아. 근데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가난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굶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누구는 지금 한겨울에 또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가슴 아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되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시적 부의 축적과 전시의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무관심한 마음이 바로 살찐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만 마음이 살쪘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희의 마음을 살찌웠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도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난 돈이 이렇게 없을까? 소비. 왜 나는 남들만큼 소비하지 못할까?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 식용유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소금까지 딸딸 끓여서 훔쳐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부자나 우리 그런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긴다고 나누며 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채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살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착취는 살인과도 같고, 그것은 예수를 죽인 범죄와도 같으며, 살인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살육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야고보는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이 야고보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대기업 임원들의 임금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 이 기업에 축적한 돈들, 그 자본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이제 축적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기술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죠.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률, 또 대기업의 임원들의 페이는 진짜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한 80년대만 해도 4배 정도 차이 났대요. 근데 지금 10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페이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직급이 올라가고 1년 더 일하면은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이제 소고기도 사 먹고 뭐 해외 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물가 상승률을 페이가 못 따라가는 직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도 만 3살까지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차마 애를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 한 사람만 벌잖아요.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제 생존이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신경질 나게 하는 이 극우들이 올리는 유튜브 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한 뭐 인도 사람 같이 생긴 학생이 부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한 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과 기술을 통해서 부자들이 돈을 버는 거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설득력 있어, 그게. 근데 부자가 이제 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잘리면 딴 데 가면 되지만 우리는 자본가들은 실패하면 리스크, 빚을 져야 돼. 그 수억 원의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고용하려면 이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높은 이익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 짤이 돌아요. 근데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사장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래거든요, 거래.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그들과 교환한 거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사장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근데 사장들도 노동자들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죠? 게다가 앞으로 뭐 그거 다 로봇이 할 건데, 그 로봇이 발명되기까지 수천 년 동안의 노예들의 노동과 수많은 인민들의 희생과 연구와 업적, 인류 공동의 지식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지 대기업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마치 모든 드라마에서 부정적인 대사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이 우리의 상식이 돼버린다니까요. 예를 들면 계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급이라는 것이, 우리는 계급이라는 게 유교 질서 무너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드라마 대사에서 너희와 나는 급이 달라. 빌런들이 하는 말이죠. 빌런들이 급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 맞아, 세상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나는 하층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부자야. 가해자가 부모가 부자야. 판사 뭐 이런 사람, 학폭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리고 이제 피해 당한 아이가 억울해가지고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가 막 악착같이 어떻게든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고 변호를 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이 가해자 학폭위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학폭위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가 녹취가 된 거야. 녹음이 된 거야. 그게 이제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 변호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지보다 하이 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지보다 공부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우리가 와 그런 대학을 나왔어, 이런 대학이야. 근데 지가 잘난 줄 알지만 지보다 더 하이 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강남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계급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과 부잣집 자제들이라는 표현,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 그거 듣고 진짜 막 사리를 느껴본 게, 그때 사리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막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했어요. 예. 시장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온, 이 얘기 하면 안 되나? 또 뭐 사실이니까. 그런 말들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로 또 흘러가가지고 내가 너무 열받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갔죠? 계급 얘기하다가. 계급 얘기하기 전에 뭐 했죠? 임금. 네.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들의 노동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데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래, 나의 생사 여탈권은 사장이 가지고 있지, 나의 생사 여탈권은 기업이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서 취직시켜줬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논점은 틀렸습니다. 그가 축적한 자본, 사업을 시작할 정도라면 대출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나 대출해 주는지 아십니까? 가난하면 대출 받고 사업하고 싶어서 대출 받고 싶어도 안 해줘요. 그런 금액을 누가 대출해 줍니까? 그가 축적한 자본, 대출이 가능한 자본을 획득하게 된 데는 노동자들, 그가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든지 할아버지가 부자였든지 어쨌든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고요. 소비자들이 구매해 줬고요. 또 그의 사업이 커질 수 있도록 토지 가격이 상승했고요. 또 타고난 재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 망하면 수억 원의 대출에 대한 부담을 진다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큰 이익을 가져가도 된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할 사람은 기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의 축적이 타인의 노동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노동으로 만든 가치를 자기 위험의 대가로 내가 가지겠다는 것은 오만한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걸 판단해 달라고 클로드에 넣었더니 클로드가 이런 답을 줬어요. 이거는 그 클로드나 이제 챗GPT는 인류 공통 지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위에는 뭐 누구의 관점으로 비판해서 하다가 여기서는 넌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인 거죠. 근로자들이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를 가면 되지만 기업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다니는 회사가 망해서 잘리면 다음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뭐 젊으면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었거나 하면 그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생사여탈권이에요. 근데 지는 뭐 대출을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도 있고 돈 빌릴 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저희 친척도 부자분이 저희 친가에는 부자가 없는데 외가 쪽에는 부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보면 망해도 또 있어요. 망해도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단편적으로 판단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들도 대출이 있고요. 개인들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이건 모두가 다 그런 거지.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 리스크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도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샌델이 얘기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문제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이고 도덕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시장주의는 결국 모든 사람을 스펙으로 보게 만드는, 그죠? 모든 사람을 상품성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 능력주의를 보편적인 진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샌델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바꿔야 된다 그래요. 사회적 가치, 우리의 도덕성,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시장 사회, 시장주의 사회, 예전에 시장 경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업들 경제에만 시장이 붙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자본주의 세계에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시장 사회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게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상품 가치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돈으로 우정과 행복과 정의조차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시장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경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고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주의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의 생각을 오늘 우리 시대에 완전히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리스도인, 이 헨리 조지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부와 빈곤이 차이가 이렇게 진보가 일어날수록, 경제적인 진보가 일어날수록 이 격차가 커질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것이 토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왜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가? 그것은 불로소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로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냐 하면 바로 토지라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토지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력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죠? 어떻게 토지 가치가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 집값 신서 풍경마을 아무리 내가 집값을 올려 인테리어하고 뭐 밖에 뭐 해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개인이 그 모든 이득을 가져가냐는 거예요. 왜 개인이?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알잖아요. 어떤 한 지역에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 유능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그 골목을 막 발전시킵니다. 부유한 골목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올라가면 주인들이 쓱 나타나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가게를 뺏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공동화되죠. 그런 유능한 사람도 빠지니까 또 공동화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이득은 어떤 또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토지로부터 생겨나는 가치, 이게 없으면요 지역 발전 골고루 될 수 있어요. 예. 토지 공개념,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잖아요. 토지 공개념, 이게 막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것이고,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통령 입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불교 신자인 추미애 장관 입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땅값 떨어질까봐, 우리 집값 떨어질까봐, 이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집값 이게 안 잡히면요 전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내려와요. 언제 집값 올라갈지 모르니까. 옛날에는요 대구에서 강남으로 갔잖아. 서울에서 사업에 성공했잖아. 그럼 좀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와.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지방에 좀 싸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거든요. 그 팔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자들 못 내려와. 왜 못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집값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 그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내려와야 여기도 뭐가 좀 발전이 되고 그럴 텐데 계속 더 편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헨리 조지를 연구해 보실, 진보와 빈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토지만이 아니에요. 토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 디지털 플랫폼이 이 토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디지털 광고를 독점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벌어들이잖아요. 그죠? 이 플랫폼 하나 잘 개발했다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부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애플, 구글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합니다. 그 디지털 용토를 그들이 먼저 선점한 거죠. 젊었을 때야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나 이런 체제가 거기에서 적절한 이제 조치들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부의 추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그 조프 베조스인가 이번에 결혼했잖아요. 재혼했죠. 재혼했는데 어디죠? 그 이태리에 그 배 타고 다니는데 수상 도시 베니스. 거기 도시를 다 빌려가지고 500만 불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그 결혼식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래도 되나?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그죠? 한때 젊을 때 개발해온 그걸 가지고 1초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쌓여. 지금도 돈이 얼마인지 몰라. 제가 최근에 만났던 기독교인 부자는요 그랬어요.
이제 내년 8월에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간대요. 가는데 자기가 거기서 창조과학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서 거기 있는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사람을 모아달라. 그래, 저한테도 초대장이 왔어요. 고등학생 한 명하고 갈 수 있으면 공짜로 보내준대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한테 와, 정말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돈이 통장이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계속 쌓이니까 지금 또 이렇게 계속 찍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옳을 바른 겁니까? 저희는 정말 진짜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이제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질문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부자들의 부유세를 더 걷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에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설득력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우리나라에서 치명적인 그 배달 앱 플랫폼입니다. 쿠팡이츠가 한국 회사일까요? 미국 회사일까요? 한국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국 회사다. 미국 회사다. 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모르겠다. 대부분 모르죠. 쿠팡이 지금 미국 놈이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미국 회사입니다. 배민도 넘어갔죠. 독일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쿠팡이츠는 있잖아요. 수수료가 9.8%였습니다. 9.8%, 10%였습니다. 10%. 그냥 플랫폼 하나 개설해 놓고 집세 받는 거죠. 9.8%. 지금은 이제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올해 4월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뭐 하위 몇 프로, 2%, 뭐 또 몇 프로에서 6.8%까지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습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배달의 민족은 더합니다. 이 배달의 민족 6.8%거든요. 근데 이걸 등급을 나눠서 상위 매장 7.8%, 중간 매장 6.8%, 하위 20% 매장 2%, 부가세 10%, 피지 결제 수수료. 이건 결제할 때마다 3.3%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별도 발생합니다. 업주 부담 배달비. 배달비를 업주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포장 주문 수수료도 전면 유료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25,000원짜리 한 건을 주문하면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약 5,870원이 배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300건, 25,000원짜리 월 300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월 300건 팔았어요. 25,000원짜리를. 그러면 이제 우리 장 집사님 같으면 2개 판 거죠. 14,000원짜리 2개 판 거예요. 그걸 300건을 팔면 수수료가 176만 원이 나가요. 누가 돈을 벌겠어요? 누가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달 앱은 배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공의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이건 진짜 모두 죽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목소리를 내고 또 이것들에 이 정책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지지하고, 예, 저는 국힘이라도 만약 이 배달 수수료 줄이게 주겠다 그러면 저 국힘이라도 저는 저의 정치색이 그만 드러났는데 지지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액을 결제하잖아요. 그럼 수수료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 학파의 사람들은 디지털 공간이라는 걸 토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세라든지 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물리듯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돼서 이제 그것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이제 환급될 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는 너무 많이 하죠. 금융 자본주의, 돈이 돈을 벌잖아요. 생산품이 없어, 실제 가치가 없어. 그런데 그냥 돈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이자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체율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약 20%까지 붙습니다. 이것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40%까지 붙었어요. 완전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없어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높은 이자를 매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위해서 레버리지 창출을 위해서 돈을 빌리지 않아요. 생계를 위해서 빌리거든요. 근데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카드로 빚을 내는데 그 빚이 또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두세 개 돌려 막다가 돌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진짜 이제 사금융, 진짜 나쁜 금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40%까지 옛날에는 뗐어요. 지금은 20 몇 프로인가 법정 한계선이 있긴 있지만 그렇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20%, 부자들은요 2%에서 4%대예요. 2%에서 4%대. 그럼 우리가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위험 부담은, 여기서 봐, 위험 부담은 누구만 가지게 되는 겁니까? 부자들은 위험 부담에서 빠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 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빌렸는데 일을 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럼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신용자들은 연체율이 0.3%밖에 안 돼. 근데 저신용자들은 이게 낮아요. 이게 한 55%에서 10% 정도. 근데 이율은 15%, 20%의 높은 이자율을 이제 그들이 내야 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진 것은 그들의 어떤 한계 때문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도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들 중에 국가 지원을 안 받고 커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노동했잖아요. 우리 금모으기 할 때 그 혜택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 수많은 시민들의 세금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지금의 나라를, 지금의 기업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대출 이자가 낮아져서 갚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희년은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크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희년은행, 그리고 이자를 낮게 소액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카드 빚을 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자율을 굉장히 현실적인 이자율로 계산해서 그분들이 갚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연체가 없어요. 놀랍죠? 저신용자들인데 여기는 연체가 없어요. 왜?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을 버는데 가난한 사람들 삥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좌파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좌파가 아니라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은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를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여러분 중에 이제 코인, 그거 그때 5,000원 할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1억 7천, 연말이 되면 2억까지 올라간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내 아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심심하다고 코인 사가지고 선물을 몇 개 했대요. 그래서 자기 코인 있대. 목사님 그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그랬거든. 진짜 그때 한 개만 달라고 얘기할까? 한 개만 달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코인 투자, 그리스도인들이 코인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투기적 요건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금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와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근본위가 아니잖아요. 빚을 내면 낼수록 은행이 부자가 되는 구조거든요. 빚을 내면 낼수록 빚의 양이 그 빚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금 보유량이 이 빚의 양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 은행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빚을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럼 1,0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문서로 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이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융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EBS 자본주의에 나오는 가장 교과서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금융자본주의를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이 금융자본주의로 기업도 일어나고, 그죠? 과학도 발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투자로.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금융자본주의 때문에 여러 사태들이 일어나고 불을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보완해야 된다. 보완. 내 말은 뭐냐면 보완해야 된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런 모습들과 우리의 어떤 정의로운 삶이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시장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의 집적된 그 성과로 어떤 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암에 대한 특효약, 또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아시죠? 이걸 써야 되는데 다 뭐예요? 다 비보험이에요. 다 비보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싸.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말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첫째, 전체 앞에 말했던 그 전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부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부는 돈만 아니다. 그래서 해리 김 목사님이 부의 8기둥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근데 저는 이게 좋았어요. 뭐냐 하면 부를 돈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8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 번영,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해야 돼요. 소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 이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연금 많이 열심히 넣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매들이 연금 안 들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제일 좋아. 국민연금 자매들 최대한 좀 넣고, 그리고 오래 넣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개인연금도 지금 들어놔야 돼요. 예. 그래서 노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지 말고 지금 젊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연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노후에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또 뭐 IRP든 뭐든 잘 찾아보시고 ISA든 이렇게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서 연금을 꼭 준비하셔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혜예요. 지혜. 진정한 부에는 지혜가 포함돼요. 지혜, 지식. 이게 뭐예요? 부잖아요. 부. 그죠? 그래서 돈만 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도 부에 속해요. 일.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건 꼭 직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요리하는 일, 또는 뭐 예술적인 일, 이 모든 일들로 누군가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꾸준히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도 나타났듯이 거기 뭐 7가지인가 막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 그래서 관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삶, 셀프 리더십, 그리고 전인적 건강, 정서적, 심리적, 또 육체적, 지적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에 속합니다. 이게 8가지예요. 근데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몇 가지 줄여보면 야고보서가 이미 다 얘기했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눔 부자가 되겠다. 나눔 부자.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자립과 나눌 수 있는 부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첫째,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소비를 줄여야 돼요. 해리 김 목사님은요, 커피도 안 사 마셔요. 커피도 안 사 마셔요. 예. 와, 지독해요. 커피를 왜 안 사 마시냐 그러니까 돈 들잖아 이래요. 제 아들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연락하라 하셔가지고 또 호텔 뷔페 식당 우리를 데려갔거든요. 데려가더니 제 아들 보고, 이름이 뭐야? 김현은입니다. 현은아, 돈 벌어야 돼. 첫 번째 말이 돈 있어야 돼. 너 돈 없으면 너 정말 비참하. 그 아시죠? 독특한 그. 너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비참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하시더니 돈 벌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써야 돼. 돈 벌려면 안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쓰잖아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이 불행해진 가장 중요한 요인이 SNS예요. 남들은 오키나와 가는데, 남들은 발리 가서 여행하는데, 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 비교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예,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자꾸 비교하잖아요. 지난주에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0일 만에 낚시하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웃는데 이렇게 낚시하는데 내 나름 이제 열심히 낚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낚시 좋은 조건이에요. 막 하고 있는데 한 마리 뭐 볼락 한 마리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오늘 고기가 없다. 내 주장은 뭐냐면 고기가 있는 곳에 던져 이 고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산 밑에 옆에 누가 탁 오더니 있잖아요. 와 진짜 이게 밑밥을 던지는 게 있어요. 주걱 밑밥을 탁 해가지고 탁 던지는데 일직선으로 탁 이거 어렵거든요. 바람 불 때 던지는 거 진짜 어려워. 진짜 고난도 기술이에요. 탁 던지 채비를 딱 하더니 있잖아요. 딱 던졌는데 내가 진짜 몇 시간 동안 두 마리 잡고 있는데 쫙 팍 올라오는데 이만한 뱅에돔이 막 우연히 걸렸겠지. 지금 고기 없다고 생각하면 한 1분이 또 쫙 막 고기가 무거워 잘 안 올라와. 그래 옆으로 갔다 막 내 낚시인들이 막 우와 그래 딱 3시간 낚시하더니 한 40-50마리를 잡아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 나 10마리 잡았는데 그때 제가 비교 열등감 제가 사역에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열등감. 와 저 새끼 뭐지? 비교하면 그렇게 된 게 비교하면 그래요.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절제하고 아끼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10%라도 저축할 수 있도록 아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이 소비하는 만큼 다 소비하고 나서 나누려니까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떼놓고 이렇게 하면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냉장고 파먹기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눔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예요. 나눔 부자.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작은 금액이라도 1,000원, 2,000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지 움켜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코 부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은이 썩어 나가고 옷이 조미들 이게 뭐 부자입니까? 그냥 썩는 거죠. 예, 나눠야 부자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부자가 되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돈만 있는 부자는 진짜 가난한 부자예요.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이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기 보니까 돈만 없고 다 있더라고요. 저는 부자예요. 예. 부의 8가지 기준 중에 저는 돈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진짜. 나 행복하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가끔씩 생각할 때 있거든요. 김기현 목사님 만나도 자기 너무 행복하대. 저도 행복한데요. 당신도 행복합니까? 그래서 서로 막 웃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부라는 게 돈만이 아니거든요. 부라는 게 돈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지식이 있으면 독서해야 돼. 독서하고 배우고 그래서 지혜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 형제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돈은 없지만 돈 많습니까 혹시? 부자죠. 지혜로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어 가야 됩니다. 우정관계를 자꾸 쌓아가서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모아야 돼 이렇게. 근데 보면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있잖아. 자꾸 사람을 쳐내. 자꾸 사람을 쳐내는 사람이 있어. 니 이래서 싫다. 좀 삐치잖아요. 그럼 또 싫다. 저희 이제 지방의 성경공부 모임을 보면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짜 싸우거든요. 얼굴 벌게지게 싸워. 근데 다음에 놀러 갑시다. 그래. 이번엔 축사낭입니다. 그러면 고기 사실 분 고기 사오고 과일 사실 분 과일. 거기 와서 또 낚시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 다마 있죠. 다마 차 이렇게 걸어놓고 불 떼고 그러면서 뭐 비싼 걸 먹는 것도 아니야. 한 분은 원두 커피 내리고 라면 끓이고 돼지고기 사서 막 구워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잡은 물고기 한 분이 또 잘 뜨는 분이 회 떠가지고 같이 먹고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임을 하다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 어떠냐 하면 삐치잖아? 그럼 관계를 끊어버려요. 자꾸 끊어. 그럼 누구만 남겠어? 지만 남는 거야. 지만 똑똑한. 오늘날 그 개혁주의 교회가 그래. 개혁주의 교회. 전부 다 잘라내고 지들만 딱 남았어. 도대체 뭐 어쩌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고 조금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 또 나랑 이걸 잘라내면 안 돼. 품어야 돼. 아시겠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해? 넷째, 풍요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선하고 지혜롭고 사랑 많은 사람들과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서 얻는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 뭐 돈 주시겠어요? 돈도 주실 수 있어요. 로또 맞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저 아는 지방의 목사님 교회 맨날 교회 청소하시던 분이 로또 1등 됐는데 다음에 또 끌 거는 스포츠 토토 또 1등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만 가면 그분이 다 밥을 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셔서 로또 한번 끌고 보시면 그 돈은 교회 거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풍요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3장 18절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결국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좋은 공동체 세워야죠. 그죠? 이타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적인 청소년 놈들, 이 이기적인 놈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중2 짜리하고 막 토론 배틀 나를 진짜 나쁜 놈으로 몰고 진짜 지들끼리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뒷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되고 독재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다면 그도 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음에 잘할게, 이러면 내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들하고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도 모이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돈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선, 공공의 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시장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요즘 보면요, 기업들 중에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할 것 없이 이렇게 자신의 직원들과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장들이, 젊은 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공공의 선을 돈만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의식하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세움이나 이움도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또 아지아 과일 가게도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투표도 잘 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잘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요, 정책 하나 바뀌면은 그냥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냐? 성경이 말하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돈 없는 부자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입니까? 돈도 없고 다른 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 예, 안 떨어지죠. 잘 뭔가 비성경적인 것 같죠. 예, 부자 되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자 되세요.
아멘. 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절제해서 부자이고, 나눌 줄 알아서 부자이고, 지혜가 많아서 부자이고, 사람 많아서 부자이고, 나는 풍요로운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부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가 더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와 번영,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1분 동안